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일관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이제 23절에 있는 말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또 굳은 마음이 왜 필요한지, 또 이 사람들에게 어떤 환경 속에서 주께 붙어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주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배경이 이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말씀 읽었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피난이라고 또 피신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지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라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곳까지 퍼쳐서 가게 됐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삶을 위해서 이민을 간 것이 아닙니다. 환란을 인해서 또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큰 위협이 있겠다라고 해서 그 살던 자리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그림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보이시나요? 예, 이스라엘이 밑에 있죠. 예루살렘 한국말로 또 해놨습니다. 그 위에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그어놓은 곳이 베니게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영어로는 페니키아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어디 있는지? 섬입니다. 섬. 이 섬에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었죠. 대표적인 거로 요한계시록이 이 구브로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 그림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멀리 걸어서,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탈 이유도 없었죠.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차를 탈 수도 없었고 또 돈이 많아서 말을 타고 갈 수도 없었습니다. 걸어서 도보로 이민을 간 겁니다. 다 짐을 꾸려갖고 보따리를 싸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네. 그 이유가 잘못하면 여기서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그쪽까지 이르러 갔다는 겁니다. 요거는 좀 더 큰 그림입니다. 여기 구레네라는 곳이 어딘지 보이세요? 예루살렘에서 왼쪽으로 가면 지금 이집트 위쪽이죠. 시리아 쪽입니까? 이집트입니까? 그쪽으로 이제 구레네에 멀리 떨어졌죠. 위로는 안디옥 그리고 구브로로 이렇게 사람들이 피신을 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특별히 나오는 배경은 뭐냐면은 안디옥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은 뒤에 이제 배경이 보이는데, 지금 앞에는 문이 3개가 이렇게 있죠.
과연 옛날에도 그렇게 돼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로 저렇게 만들어서 놓은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저렇게 정식으로 문이 되어 있지 않고 구멍만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바위벽, 바위산 벽 그 속에 이제 동굴이 있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 수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알겠죠. 지금처럼 뭐 2만, 3만이 모여서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저 동굴 속에, 위에 동굴 있죠?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좋지 못하고 또 악한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저들은 피난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저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사람들이 피난하여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속닥속닥 귓속말로 예수 믿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대로 이 땅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간단하게 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고 그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 헬라인에게도 도를 전했더니 이 사람들도 예수를 믿겠다고 이곳에 따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기 보죠? 한번 여기 보면 읽어보면은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어딘지 알죠?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났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아까 그 사진에 보니까 앞에 좀 이렇게 뻥 뚫렸어요. 그래서 그 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또 나와서 교제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했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림도 봤고 이제 내용도 들었고 이제 몇 줄밖에 안 되지만은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느낌이 오세요? 예, 느낌이 오죠? 바로 그 사람들이 이 굴 속에서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서 굴 속임에도 불구하고 큰 칼럼이 있어서 기둥이 있어갖고 거기에 뭐 장식도 있고 그런데 천주교에서 이제 그 개신교가 있기 전에 원래 이 교회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장엄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들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 특별히 그 카타콤 굴 속에서 무덤에서 예배 드렸던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죠. 그런데 뭐 천정이 높았으면 얼마나 높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평평한 자리에서 콘크리트 바닥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수십 명이건 수십 명 정도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제 그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기록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었죠. 상당히 많은 거리였습니다. 뭐 수십 킬로 됐죠. 뭐 수백 킬로까지는 안 돼도 수십 킬로 정도는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소문이 난 겁니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그 안디옥 사람들이 박해를 받아서 피난 가서 숨어서 사는 줄 알았더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하고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 로마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큰 의미가 되느냐면은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는 것, 유대교 자체를 비방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을 소문으로 듣게 된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놀랬겠죠. 지금 우리는 아무런 감동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 박해를 받으며 자신들이 죽을까 하여 또 자신의 잡들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도망가서 숨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화려했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완전히 쪼그라들었죠.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로 쪼그라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들이 믿고 있는 그런 모습보다 복음이 이곳에부터 시작됐는데 어떻게 안디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엄청난 그런 놀람과 함께 큰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때 저가 이르러 그때 이제 사람을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고 했죠. 그때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보면은 민민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그냥 하나님 은혜 보고 저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저들을 위로했구나라는 정도로 들리는데, 이것을 그 헬라어를 이렇게 보고 또 문법 그리고 시제 그리고 구문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연구를 해보면은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라는 것은 누굴까요? 그가 도착하여. 그가 누굴까요? 바나바죠. 바나바를 보냈다고 했으니까 대표로 보낸 겁니다. 바나바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라고 했는데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부정과거로 인해서 과거 시제로 쓰였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단번에 딱 그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느껴진 감정을 얘기합니다. 계속되는 감정이 아니라 한 번 놀라고 깜짝 놀라는, 그리고 한 번 기뻐하고 너무너무 놀라서 기뻐하는 그런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보고,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 핍박받는 자들의 삶 속에 커다란 부흥을 허락하시고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이 임해서 저들이 그곳에서 살 소망을 찾고 희망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밝은 얼굴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봤고 그 속에는 다른 민족의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함께 손뼉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깜짝 놀라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기뻐했다라는 말보다 그 시제를 보면은 엄청나게 기뻐했던 그런 느낌을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 사람에게까지는 지금 같죠? 굳은 마음으로 라고 했는데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마음과 목적,
마음과 굳은 마음은 이제 명사고 그리고 굳은은 이제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 구가 되는 건데 마음 앞에 있는 굳은 마음 이것을 이제 온전한 마음으로라고도 이야기를 하면은 단편적인 마음이 되는데 이 그 마음 앞에 붙어 있는 그 시제가 역격이에요. 역격은 뭘 얘기하냐면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것들 그 속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온전한 마음, 이 온전한 마음은 의지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 굳은 마음, 어떤 그 강한 마음 그것을 얘기하는데 그 강한 마음 속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목적을 찾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요 무엇이 생기냐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 내가 예수를 믿고 싶다라는 의지 있죠? 해보고 싶다라는 그 말 속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면 그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부름 받아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시는 그런 목적. 이제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죽으나 사나 의지를 갖고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지 갖고 안 돼요. 의지 갖고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에 우리 속에 의지가 일을 하는 겁니다.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은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의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전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해서 내가 살아갈 희망을 찾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인하여 내 인생의 목적을 찾고 내 인생에서 주변의 사람을 돌아볼 때 내가 사명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신 분이고 우리 가운데 천군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하죠. 아기 예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브리엘 통해서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복음서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찾는 자의 주인이 되시며 그 인생을 바꾸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을 알게 되니까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예수님께서 치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소중한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죽고 싶은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죽고 싶은 생각 있을 때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떤 일에 당면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과 처지에 있을 때 나는 끝이구나 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 믿으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겸손한 말을 한다고 나는 부족합니다. 뭐 말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내 가치에 대해서 내가 나를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서 있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목적은 뭐냐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중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계명대로 사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할 때에 그 사랑이 우리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게 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 예수 앞에 무릎을 꿇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총과 칼로 사람들을 무릎을 꿇긴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그 권능은 총과 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권능은 뭐예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한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나는 존경받고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각 사람의 마음 속에, 각 사람의 환경 속에, 각 사람의 있는 모든 그런 장소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동행하시고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될 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알 것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손 좀 잡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안 되죠?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손을 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엄마가 그런 얘기 하죠. 내 딸 때문에 내가 산다.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그곳에 박아두신 겁니다. 박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꽃을 활짝 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의 꽃을 활짝 피게, 이것도 손 좀 따라해 보세요. 활짝 피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게 바로 마음의 목적입니다. 이게 굳은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의지, 강한 의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굳은 마음,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정애로 부르셨어요. 우리 딸 이름이 뭘까요? 이름이 뭘까? 송주연? 네. 송주연? 홍주연. 내가 잘. 송주연. 네. 송주연을 위해서 가정을 부르셨고, 또 송주연은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그렇지. 그래.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이곳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이곳에서 희망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내일을 계획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저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 서로 나누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바나바가 너무나도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할 것들이 있습니까? 예, 글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찾아보면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신의 감정은 내가 어떻게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환경이, 자신의 감정이 결정되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엔 듣다가 리프레임,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환경을 재해석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려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죽어지고 꺼지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시 일어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희망을 얻게 하시며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일을 살아야 되는 이유를 믿음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의지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주님께서 나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명같이 따르고 내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생명력,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내가 다시 설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 미완료를 쓰고 있어요. 붙어 있으라. 그래서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한시라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음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튼 생각과 망령된 생각으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음이잖아요. 꼭 붙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더 많이 맺게 하여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내 삶 속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금덩어리가 뚝 떨어져서 하늘의 신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위로한 말로 당신 괜찮은 사람이야, 당신 사랑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이거니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통하여 나로 이곳에 서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권한다라는 것은 미완료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으면서 어려움과 힘들고 그리고 그 결핍,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는 곳, 그 환경 속에서 계속 함께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 누가 가장 가까이 오랫동안 곁에 있습니까? 곁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주 안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게 될 때 그 가정은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살아가고 그 속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희망을 얻고 내일을 위해서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계속 머물러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속적으로 권면하였다는 거예요. 여긴 권하였다라는 걸로 끝나지만은 그것이 계속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반복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쓴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다 같이.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지속적으로 권면하였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적용할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여기서 그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을 보며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하고 험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박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어요. 그 사람들에게 기적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환경을 해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의 위기나 개인의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우리 마음의 목적, 방향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다. 왜? 그분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걸 보니까 내가 확신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헌신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나는 사람들이 내 마음을 짓밟아도 나는 존중받는 사람, 존경받아야 되는 사람,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이 나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곁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을 보니까 아이고 예뻐라 엄마 아빠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격려하고 곁에서 위로해야 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네요. 예, 내가 있는 이유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아빠는 아내를 위해서, 딸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에 있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다른 것을 붙잡으면 무너집니다. 어떤 문화의 유혹 속에서도 매일 주님 곁에 찰싹 붙어 버텨내자 권면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한 주도 또 앞으로 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주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희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마음을 주시사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임을 보게 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를 살아야 된 이유로 분명한 방향을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을 인하여 헌신을 다하며 사람들을 세우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꽃들을 피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물질로 표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